(2020년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서 혼자 살기 현상의 급증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한 가정이라고 하면 1가구가 보통 4명 정도 있다고 해서 4인 1가구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가장 급증하는 가구 형태는요, 한 사람밖에 살지 않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봤더니 가족의 가치는 약화되었고 개인주의는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도 결혼하지 않는 비혼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사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경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또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민 사회는 또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도 혼자서 유학 오고요. 또 미국에 혼자 와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장수시대이지만 장수시대는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연세가 많아지시면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혼자 살기의 현상이 급증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가족은 아닐지라도 가족 못지않게 좋은 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것이 혼자 살기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솔로몬이 쓴 이 책에 보시면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들도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만족할 수 없는, 연결되지 못한, 단절된, 홀로 있는 2020년대의 1인 싱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아마 솔로몬 시대의 어떤 외로움, 어떤 고독함, 어떤 인생의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만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대에 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 왕이 왕권을 잡고 안정된 이후에 많은 왕비들을 얻었고 여러 왕비들로부터 많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왕비가 많고 왕자들이 많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왕권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끼리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다윗 왕의 후계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만일에 왕자가 2명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왕이 되겠구나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왕비가 많고 배다른 형제들이 많고 모든 형제들이 다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왕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왕비가 많고 왕자들이 많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비교적 늦게 태어난 왕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형들이 무시무시하게 서로 칼로 죽이고 권력 투쟁을 하면서 왕자들끼리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솔로몬을 죽이려고 한 형제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본래 다윗 왕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충성된 신하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별로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 우리 어머니는 밧세바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지 않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솔로몬의 유년 시절이 아무리 왕자님으로 살았어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못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모든 과정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요, 투명인간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다윗 왕이 침실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내 침실로 오라 라고 할 때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면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다윗 왕과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으니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남편 우리아는 최전방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인 밧세바는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의 초청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왕비가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자기 남편 죽고 다윗 왕이 데려가서 왕비로 삼았다고 희희낙낙하며 기뻐하느냐? 분명히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도 귀에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밧세바는 참 불행한 여자입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아기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프고 아픈 사연과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솔로몬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서로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무슨 소리도 입 밖에 낼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사람 앞에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괴로운 사정들까지도 다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요, 왕에게 부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퍼스트 네임만 가지고는 누구 아들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이 이름이 함께 언제나 세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자녀 양육도 당연히 어머니 혼자의 몫이었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왕이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아버지는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왕이라서 바쁘고 다른 왕비들도 많고요, 국가 일을 보살핀다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왕비에게 왕자가 생기게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무슨 친밀한 관계나 추억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홀로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정하다. 누구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위태로운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미 어렸을 때 솔로몬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 누군가 협력하고 서로 의지할 만한 사람과 붙어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삶의 만족을 찾기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시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5절과 6절에 공통으로 나누는 단어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주 직설적인 말씀이잖아요. 12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둘이 같이 사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결혼 생활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남녀가 결혼해서 산다고 저절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결혼도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게 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보시면 1대1로 싸우는 게임이 있고요. 2대2로 복식으로 게임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뭐 테니스도 복식으로 하잖아요. 배드민턴도 2인조로 게임할 수 있고 탁구라든지 그런 복식 게임을 하는 경기를 보시면요.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팀에서 싸우는 이 복식조가 서로 훈련을 통해서 호흡을 맞추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굳은 일도 서로가 챙겨주고 하면서 특별히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작전을 펼치거나 수비를 할 때에나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부분까지 나의 파트너가 그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고 작전을 기가 막히게 손발을 착착 맞춰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고 훈련을 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겨났을 때 강력한 실력을 가진 2인조, 복식, 팀이 되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서도 서로 그렇지 못하면 부부가 같이 산다 뿐이지 삐그덕거리고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고 서로 정죄하고 불편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더 훈련받아야 되고 나의 상대방, 나의 파트너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기꺼이 도와주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솟아나지 않는다면 함께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에 아주 핏대를 세우고 열불을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때려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죠.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겠다. 아주 길길이 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가는 길 중간에 예수를 만나서 한번 횟가닥 뒤집어지고 깨졌잖아요. 100%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지금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다라고 해서 두려워 떨고 숨고 어떻게 하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까 피하고 또 피하는 그 와중에 사울이 다메섹에 오더니만 정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오려고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아나니아가 사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아나니아가 볼 때에 사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울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환영하면서 받아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이지 않게 된 것이 보게 되었고, 그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서 신앙 공동체의 멤버로 받아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편견의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암만 자기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만나주고 사울에 대해서 다 거절하고 거부했으면 그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위험한 사람인데도 받아주고 그의 진실한 고백을 믿어주고 그의 아픔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세례까지 베풀어 줬을 때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서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아나니아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위험한 인물이고 수상한 인물이고 이중간첩이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싹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차가운 눈길로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떠났고요, 아라비아를 거쳐서 자기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한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을 받아서 가는 길에 안디옥 교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 남부 소아시아 지역의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인바이트 했어요. 초청했어요.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 가서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봉사합시다. 사울의 마음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저를 어떻게 알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안디옥교에 데리고 가서 같이 동역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son of encouragement라고 그랬어요. 정말 잘 격려해주는 사람이에요. 파묻힌 사람을 끄집어내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을 다시 적극적으로 만들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못 알아주는 사람까지도 불러내서 함께 주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끌어내서 사울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끄집어내준 바나바와도 사울이 꽝 부딪혔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팀의 멤버였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막 화를 냈어요. 본래도 정죄하기 잘하고 원칙주의자였잖아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저 마가라고 하는 청년 저렇게 비겁하게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리니까 신실하지 못한 친구랑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막 화를 냈어요. 근데 바나바는 참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이해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또 기회를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나바와 사울은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서로 이제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지는 좀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를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실라를 보내주시고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누가를 보내주시고 디도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팀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매칭시켜 줌으로써 사도 바울 변화됐는데요. 사도 바울의 변화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부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싱글로서 외롭게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항상 친밀하게 지냈어요. 성경에 보시면 놀랍게도 같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도 바울은 한 집에서 살았어요.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만드는 짭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계속 거의 24시간 같이 하면서 외롭다면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에게 따뜻한 가정의 그 포근함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차갑고 냉랭하던 사도 바울도 이제는 정말 동역자가 중요하구나. 연결되는 것이 소중하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 말씀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이런 거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독불장군이었어요. 옳고 그른 것만 따져가지고 나 혼자 그냥 달려드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 서로 연결돼야 된다.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상합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도 바울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 사람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사랑 같은 말을 하지도 않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거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새로워졌구나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와 만남 가운데서 변화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6절 우리 보셨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은 왕권에 관한 말입니다. 왕으로 사는 것이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임금님 찾는지 몰라도 왕 위에서 내려오고 나면 그 후에 사람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면 평생토록 영원히 만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런 것을 다 듣고 보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을지라도,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도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때뿐이다.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 허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을 때에 나의 존재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열매를 맺었구나. 20년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결된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된 삶에도 힘써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